요한복음 13장 9절에서 17절까지를 교도가면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9절에서 17절까지.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 밖에 씻으러옵니다. 온몸이 깨끗하나 너희가 깨끗하다 나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오늘 보였노라. 내가 실제로 너희에게 종이 성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함께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네. 지난주에 8절까지 했거든요. 오늘은 9절부터 17절까지 하겠습니다. 법안, 지난주 오후 시간에 법안 설명을 거의 다 했기 때문에 조금만 하면 금방 끝날 것 같습니다. 9절, 10절 그 자료 보세요. 이는 번제단을 통과한 자는 목욕을 한 자는 말씀이죠. 성막으로 표현하면. 하지만 모두 다 깨끗한 것은 아니란 말씀입니다. 곧 수족 손과 발을 씻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고 성소한 집 안으로 들어갔던 거죠. 그래서 꼭 사람들이 집에 들어갈 때 손발을 씻고 들어가는 그들의 풍습을 이 성막에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자, 11절로 넘어갑니다. 목욕한 자는 온몸이 깨끗하나 발은 씻어야 한다는 말씀의 뜻은 뒤에 말과 연계해서 묵상하면 가룟 유다를 두고 하신 말씀이죠. 분명히 성경에 나오니까 여기서 가룟 유다는 자기의 이게 아주 이 부분에 또 밑줄을 그으셔야 돼요. 가룟 유다는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 뜻? 자기 뜻. 하나님 아버지 뜻을 이루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고 가룟 유다는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설득한 거야.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삶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이 내게 이루어져야 돼. 예수님처럼.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이란 말이에요. 일생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 예수님처럼. 근데 가룟 유다는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육체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는 바글바글하단 말이에요. 솔직히 그러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아주 나쁜 사람으로 얘기하지만 가룟 유다가 똑같아요. 가룟 유다는 인간적으로 상당히 훌륭한 좋은 사람입니다. 자기 지어진 걸 자기가 책임질 줄 알고 인간적으로 아주 멋진 사람이요. 근데 그런 사람 다 지옥 가. 자살해버렸잖아. 내가 지은 죄는 내가 책임져.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자살해버리고 말아. 인간적으로 얼마나 멋있어 그게. 근데 왜? 베드로는 뭐해? 에이, 창피해서 이렇게 뭐야. 그렇게 은혜를 받아다가 빌빌 빌고 얼마나 그게 얼마나 뜨거운 짓이야. 그런데 그렇게 한 베드로는 살아. 은혜를 구하는 자는 살아. 자기 부끄러움을 알고 자기가 티끌 같은 존재임을 알고 자기랑 잘난 척하면 안 된다 이거 절대로. 베드로 같은 존재가 살아. 티끌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티끌로 만들었거든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할 말이 없게 만들어 본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구하게 돼. 그런 사람은 왜 겸손해져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돼. 그런데 가룟 유다 같이 어려운 사람은 다 지옥행이야. 그러니까 바라보는 것이 달라. 아까 오전에 그림 사람 얼굴 그렸듯이 사람은 뭐예요? 옳은 것을 왼쪽이라고 그러고 잘못됐다고 그러고 잘못된 것을 옳다 그래. 그리고 육신적인 것을 실체라고 그러고 그것이 맞다고 그러고 그게 진짜라고 그러고 죽으면 그 불은 없다고 그거 봐. 하나님이 옳다 그런 걸 그렇다 그래. 그 나쁘다 그런 것을 옳다 그래. 그게 인간이에요. 가룟 유다가 마찬가지예요. 가룟 유다는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신앙을 아까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방편으로 재료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교회 안에는 바글바글 하잖아요. 그가 안 이루어지면 나가본다는 거 교회. 다 가짜 배기들이 그런 거예요. 가룟 유다.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육체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영은 구원받았으나 우리의 몸의 구원은 십자가를 체험으로 통과해 나와야만 우리 몸이 구원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육체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가룟 유다란 말이에요. 가룟 유다. 죽어버려야 돼. 그래서 가룟 유다는 결국 죽잖아요. 이 구원의 비밀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일, 즉 침례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발을 침례시키잖아요. 대야에다 담아가지고 씻어내. 침례 사건, 세례 사건. 이제 우리 몸의 구원도 십자가를 통과해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만 된다 말이에요. 근데 발 안 씻는 사람은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예수께서 12 제자들을 한 몸으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다음에 멀리는 이건 잘못됐어요. 바꾸세요. 멀리가 말이 안 돼. 이는 또한 그렇게 바꾸세요. 멀리를 지우고 거기에다가 이는 또한 그렇게 바꾸라고. 이 페이지 밑에서 4번째 줄, 5번째 줄. 멀리는 그리스도의 자신이요. 이게 아니고 이는 또한 그렇게 바꾸라고. 멀리라고 하면 가까이 들으면 뭐라고. 멀리는 지어불고 이는 또한 그리스도 자신이요. 예수님이 몸이니까 자신이잖아요. 몸을 교회로 12 제자로 이루어졌는데 몸 전체는 목욕을 해서 깨끗하지만 교회 전체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깨끗하지만 다는 아니라는 말씀인데 한 더럽혀진 것이 발이므로 예수께서 제자들 세족식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더럽혀진 발은 가룟 유다를 상징하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므로 가룟 유다를 제거하고 하시고 마띠아를 가입시켜서 교회를 완성시키잖아요. 우리 몸의 군이 완전히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밑에는 성소 안에 들어가 기름 부음을 받아 우리가 믿어서 손발을 씻고 그 다음에 성소 안에 들어가잖아요. 성막으로 말하면 들어가서 기름 부음을 받아 등불이 되어서 불을 밝히게 되죠. 등잔 7가지 등잔. 이 불을 켜는 건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밑에가 기름이 있어서 불을 켜는 거거든요. 뒤에 기름, 성령의 말씀, 진리의 말씀,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힘을 받아 등불이 되어 뻔히 이제 불을 밝히게 되면 뭐예요? 어디 떡이 있는지 뭐가 좋은 건지 다 알게 되잖아요. 보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등불이 되어 거룩한 떡, 진설병 12개가 있잖아요. 12개. 진리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룩한 떡이라고 하죠. 그걸. 진리의 말씀을 분별해서 먹고
먹게 되잖아요. 이제 먹고 향을 피워. 그 향단 있잖아요. 성막 안에 그 향을 피워 올림으로, 향 피워 올림이 기도잖아요. 향을 피워 올림으로 신령 성전을 세우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그 성소는 출애굽 사건으로 말하면 40년 광야 생활이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다 똑같아. 이때 십자가를 통과하게 됩니다. 곧 40년 광야 훈련으로 성막 또는 성전을 세우게 만들고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내요. 40년 광야 훈련으로. 근데 그때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줬느냐?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 떡, 불, 그 다음 또 뭐예요? 구름기둥, 향단. 그걸로 만들어내. 그래서 똑같아. 성막을 확대시켜 놓는 것이 출애굽이야. 그런데 이 성막을 어디서 만들라고 그랬어요?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받아가지고 그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은 성막 사건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건 전부 다 무슨 얘기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얘기야. 우리 구원에 대한 얘기라 전부 다. 그냥 12절 요한복음 13장 12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그래요.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다시 입으셨습니다. 그건 홍해를 건넌 후에 광야에서 홍해의 침례를 받아서 그러니까 홍해에서 침례 사건이 이루어졌지만 그때 안 죽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광야에서 그 홍해에서 저 육신적인 애굽 사람들이 다 죽은 그것을 통과한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자녀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그것을 실제로 이루신 것은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꼭 그래 우리가. 세례식을 받고 교인해진 후에 완전해질 때까지 평생의 광야 생활을 사는 거예요. 완전해질 때까지. 그 십자가를 통과해 나오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넌 후에 광야에서 홍해의 침례를 받아서 성전을 세우시는 일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로 이루셔서 구약이 그렇게 모형으로 보여줬다는 것을 친히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로 이루셔서 우리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발 씻어갖고 다시 옷 입고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행하는 것을 내가 아느냐? 그래.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 아무도 몰라. 발 씻어가지고 착한 데 같은 겸손한 주님이 겸손을 뭐번 보여주셨구나. 이런 정도로 얘기하는 거야. 그런 정도가 아니라니까. 십자가 보면 얘기요. 하고 물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12절 내용이에요. 그 다음 13, 14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자, 그것은 마태복음 20장 26절 28절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말씀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나자려가지고 십자가 주셔서 죽어가지고 우리를 섬겨서 뭐예요? 우리를 보내내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십자가 복음 얘기잖아요. 이게
그것이 그걸 13, 14들 오늘 요한복음 13장 13, 14절에서 한 말이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내용이라니까. 마태복음 24, 26절, 28절 이 말씀이나 오늘 본문의 13, 14절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밑에 걸 봅시다. 금방 끝나갑니다. 금방 끝나. 우리 15분 정도밖에 안 했어. 앞으로 한 10분만 하면 마칠 거야. 10분만. 하나님의 나라는 주와 선생이 되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나라임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높으면 위에서 군림하고 남을 부려먹고 발 씻어. 이것은 세상인데 하나님 나라는 정반대라는 얘기예요. 지금. 선생이 되고 주인이 되면 어떻게 한다? 종들을 발을 꼬랑지를 씻어줘. 섬겨. 그게 더 꼬리보다 더 끝이지요. 그것이 하늘나라에서 주인이고 그게 뭐예요? 그게 으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선생의 할 일이야.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서서 뭐예요? 만왕의 왕 만주 주시라니까요. 그러므로 천국 시민인 우리는 서로 발을 씻어주는 일을 비추고 있는 거죠. 서로 발을 씻어줘야 돼. 그래서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것도 빛을 지지 말라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서로 발을 씻어줘야 할 빛이 있단 말이에요. 전부 다. 그렇게 우리가 받았고 주님을 받았고 이제 그것을 그대로 전해줘야 돼. 그게 그 말이에요. 이 말은 이제 우리는 서로 발을 씻어주는 일을 비추고 있다는 말은 서로 진리의 말씀,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복음을 흘려내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서로 발을 씻어줘야 된다는 말과 서로 사랑의 빛을 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말이. 그걸 전해줘야 할 빛을 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걸 안 전해주면 안 돼. 그러면 그 사람들은 못 들으면 그 사람들은 다 지옥 간단 말이에요. 미움을, 근데 이 복음을 전하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단 말이에요. 쪼무레기 같이 세상에 구석되게 잘 안 알려졌을 때는 모르는데 너무 커져가지고 너무 유명하게 되면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핍박이 와요. 성경에 나옵니다. 그것도 에레미야 성경에 나와요. 또 언제 시간 있으면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한 희생이야. 주님 가신 길 나도 가는 거야 정말로. 근데 그걸 누가 그렇게 하시냐? 하나님께서 하셔요. 하나님께서. 네가 만들어 하는 게 아니고 깨달아 알게 해주시지 않았으면 뭐 그렇게 전해주질 못해. 내가 뭘 어떻게 전해 그걸. 근데 그렇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런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주님이시죠. 그래서 그걸 나팔 불게 만들어.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전해줘야 돼. 네, 그런 말씀이에요. 이거 13, 14절 내용은. 그 다음 15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래요. 십자가 복음을 전해 주어서 성도들의 발을 씻게 해 주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이. 성도들의 발을 씻는 건 뭐예요? 십자가 복음을 전해 줘서 저들도 더러운 발을 씻어야 된다는 얘기야. 육체를 죽여내야 된다는 얘기야. 육체를. 그 다음 16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그랬잖아요. 그 말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있는 그 성경 말씀이 잘 설명을 해줘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에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기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목욕도 다 씻겨주고 마지막 남아있는 거 뭐예요? 발도 씻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사랑한 거야. 근데 그 발 씻어준 게 뭐라고요? 십자가 복음을 줘서 우리 육의 구원을
이뤄내셨다는 얘기에 누가 주님께서 그 빚을 우리가 졌으니까 그 복음을 전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남의 발을 그러게 교회에서 이랬잖아요. 그게 또 감동받아서 눈물 뚝뚝 떨어뜨려. 세독씨가 있잖아요. 세독씨. 그 눈에 보이는 남의 발 정말 물 대안에 똑같고 그거 씻으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이. 근데 이 문자 그대로 행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갖고 감동받고 눈물 뚝뚝 대안에 떨치고 뭐 그런 옛날에 나도 몰라서 그랬다. 그런 것도 목사님 그런 얘기 간증 하던데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쪽으로 문자 그대로 행하는 그런 말이 아니요. 십자가 복음 전해줘서 저들로 하여금 몸매 구원도 받게 하라 그런 말이에요. 영은 구원 받았지만 목욕은 했지만 손발은 들었다니까.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러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면 바로 16절 15절에 15절에서 이제 주님이 하는 걸 그대로 우리가 이건 본받는 이것이 신앙생활이거든요. 신앙생활은 주님을 그대로 본받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 내 생각 주님이 말한 것처럼 말하고 또 이렇게 주님이 행한 대로 행하고 주님을 본받는 거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외에 아무 이름도 없어야 돼. 근데 모든 신앙의 위인들은 지금 잘 믿는 사람 훌륭한 사람들 너무 많이 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만 본받는데 그리고 나머지 그 사람들 것을 본받으면 안 돼. 그 사람을 우상으로 만들게 된다고. 모든 성경에 나오는 위인들도 다 마찬가지야. 성경에 나와 있는 위인들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모형들로 쓰임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형들이 있기 때문에 꼭 실수한 것이 잘못된 것들이 꼭 있어요. 그런 건 본받으면 안 돼. 예수 그리스도 모형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타낸 그 진리를 나타낸 그 부분만 본받으면 돼요. 왜? 그 사람을 본받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예요.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그 내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그 사람 얘기하지 말고. 그래야만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고 해요. 그래서도 마찬가지. 내가 너희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내가 한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해. 그 말이야. 남의 발을 씻어줘. 십자가 복음 전해줘서 저들로 하여금 육체를 죽이고 다 씻어버리고 성전을 세울 수 있도록 해줘. 그 말이야. 그래야지 성전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성수 안으로. 자, 그리고 이제 13절 20절에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낸 자가 있어요. 그분이 내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줬어요. 알겠어요. 깨달아줬어요. 자기 생명을 준 거예요. 말 그대로 아담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나를 아담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별된 말씀 그렇게 해도 되고 담이란 말이 피란 말이니까 하나님의 피, 하나님의 생명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받았어. 그렇게 된 자를 갖다가 아담 그래요. 그 아담. 그래서 하나님에게 줬잖아요. 나를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전해줘야죠. 이렇게 오늘 하시는 거. 근데 전해줄 때 미움을 많이 받는다니까. 세상으로부터. 알아듣는 사람에게는 말도 할 수 없이 은혜를 받고 좋아하지만 육신적인 사람은 굉장히 그걸 듣기를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싫어하는지 모르겠어. 그걸 듣기 싫어요. 이상해. 기독교의 성경 전체가 그 얘기고 그게 가장 은혜가 되는 건데 왜 그걸 듣기 싫어하고 아니 그렇게 복을 받고 1등하고 뭐 어쩌고 사업 잘 되고 여러분 좋아서 와 하고 난리라고 도대체 이해가 잘 안 돼. 뭐가 진리야? 뭐가? 아담이 아니야. 예수님의 피, 하나님의 피,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걸 받은 사람이 주님으로부터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서 그 말씀을 그 메시지를 전해줘. 남의 발을 씻어준단 말이야. 십자가 복음을 전해줘.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을 영접하면 그 사람 주님 보낸 자죠. 그 사람을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것이 이 16절과 연결된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제 마지막 17절 하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말씀 17절 읽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이제 알았습니다. 오늘 알아들었으니까 알고 행해야 돼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알지 못하고 행하면 복이 없어. 모르는데 뭐 다른 거 전하겠죠. 알고 행하면 복이 있어요. 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라는 말은 것이 복이 히브리어로 말하는 바라크, 무릎을 꿇게 될 것이고 그런 말이에요. 이 복음을 내가 이 모든 것을 알아들었으면 그게 너희에게 복이 될 거야. 내가 겸손하게 될 거야. 무릎을 꿇게 될 거야.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또 주의 그래서 복이 됐으니까 왜 겸손해서 주의 종이 된 거잖아요. 주의 종이 된 우리는 주님이 받으신 것을 다 받는다는 말. 주님이 선생으로서 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었잖아요. 그런데 이걸 알아들었으면 뭐예요? 겸손해서 무릎을 꿇은 자가 돼서 주의 종이 되어서 주님이 하신 것 다 하게 되고 다 받게 된다. 다 받아들이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거 그게 복이란 말이에요. 그걸 복이라 그래. 이렇게 너무 선명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풀리잖아요.